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시도, 그 시도가 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여 누군가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행위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지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같죠. 눈으로 보이기에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율법의 행위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려버리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은 다 버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죠. 그 행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를 만족시키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아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할 일을 행하는 것으로,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할례의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행위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의 행위 자체가 뭡니까?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그럼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신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상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거냐? 그럼 우리는 뭐 율법의 저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냐, 악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율법을 우리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됨인지,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 나의 비참함,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율법의 그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만족시킵니까?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행으로 되지 않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행위로 공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의로움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순종한 두 번째 아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다 실패하고 어그러뜨려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든 인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이후에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 이걸 완벽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며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그 진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래 태생적으로 이 인과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또 인과관계가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수고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수고 노력하지 않았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다 칭함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본성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많은 삶 가운데, 신앙하는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그 의, 공로, 내가 자꾸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자기 열심인 거야.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의, 그게 바로 나의 공로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그래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그러면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덕적 삶과는 분리된 거냐? 별개인 거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나 마땅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구원을 잃어보려고 또는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막 열심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이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마땅히 신자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자의 아름다운 행위로, 행함으로,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신자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행함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때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사랑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나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자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렇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드러내는 삶이 뭐예요? 육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삶인데, 육체가 드러나는 삶이 어떠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이 모습이 무엇인가가 쫙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살아갈 삶의 모든 윤리가 아주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바로 육체의 십자가 못 박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도덕적인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상한 문제들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들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로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나의 삶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열매를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마땅한 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된 삶은 방종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자신의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